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표현된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기록했고, 그리고 2절에서는 아들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요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온 표정들이 다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이 아파서도 그런 상태가 있을 것이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와 있다는 마음에서 또 눌림이 있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주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말씀을 끝날 때 되면 얼굴이 해같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지고. 왜 그러냐? 생활 속에 실제적인 말을 해주니까 이해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자유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알면, 안다는 건 지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실제를 알면 여러분도 자유해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했죠. 하나는 뭐예요? 문자. 여러분 기호를 보낸다 하는 것도 다 문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문자를 표현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자로만 주고받다가 보면은 그 문자로는 100%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친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친히 만나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알 수 없으니까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그분이 우리같이 축소돼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수준에 맞도록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이 오셨다는 거죠. 오셨는데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 근데 그 중에 어느 분이냐 이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초창기에 이 상황을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육신은 멀쩡하게 자신들과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이여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전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날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자기네 머릿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왜? 하나님이면 엄청나게 우러러 보일 대상인데 그분이 오셨으면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세상에서도 아주 감히 범접을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야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더니 진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지리도 못 사는 나사렛 지역은 거기는 못 사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오죽하면 나단이 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무시할 정도. 근데 그분이 오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은 대체적으로 한 5가지의 특징은 무조건 갖춰야 돼.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여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여 이렇게만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태어나는 방식이 같아야 돼, 틀려야 돼요? 달라야죠.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어? 태어나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보다 도덕 수준이 뛰어나야 돼.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런가 하면 그분은 우리 사람을 창조했으면 목적이 있어 창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땅에서 사는 목적, 살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그분은 명쾌히 알겠죠.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만이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나 이 모든 걸 오늘 한 시간에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것,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면만 오늘은 한번 다루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다뤄주려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참남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미친놈 취급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우리 상식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가 와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 상식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왜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야, 나는 하늘에서 왔어.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말을 말하면 네가 땅에서 난 너희가 하늘의 말을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죠. 계속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당 뜰을 몇 년을 밟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몸을 땅에 두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늘에 속한 그분의 실제를 붙잡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속한 그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거 믿어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겪었던 일을
오늘 여러분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내가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영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겠죠. 도덕적 수준이 달라지겠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했다라고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알아.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를 한다 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생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그건 왜 그래요? 여전히 내가 혼적으로 사니까. 내가 혼적으로 여전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번민이 없어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확신에 차요. 무엇을 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확신에 차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아버지를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알아.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그러나 너희는 땅에 속했고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아버지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너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하늘의 아버지를 봤다. 우리 몸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혼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육체의 세계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안에 계시고 보이는 예수님의 실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둘이 아니야. 그분은 한 분이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본 적이 없지만 이 독생자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더라. 이 독생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 말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그리스도가 그 독생자가 그리스도로 돼서 그분이 부활의 영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 혼을 부인하고 그 영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보여.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영생이래.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전에는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른 거다,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내 나름대로 자꾸 판단해 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걸 구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 그가 혼적인 사람이야.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다, 이게 그른 거다, 이게 선한 거다, 악한 거다. 생명에 취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판단을 내가 안 해.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은 내둬라. 내가 허락한 거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보자기에 네 귀퉁이 있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주님이 먹으래. 안 먹는다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걸 먹은 적이 없다고. 근데 주님이 3번씩이나 보여주면 뭐라 했습니까? 먹으라. 나중에 안 먹는다니까 뭐라 해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감히 안 먹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삶이 좀 더 열려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면 과거에 아닌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멘이 돼야 드리고, 과거에 내가 옳다 여겼던 것도 하나님이 no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자꾸 판단할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땅의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땅에서 나서 땅의 것에 취해서 땅의 거를 일구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만이 아버지를 안다. 나만이 하늘에 속한 세계를 안다. 너희는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일궜으니 너희가 어찌 하늘의 세계를 알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다. 하늘의 세계는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도 그 주님을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지식 자랑하는 사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추상적인 말은 하지만 성경이 말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가 직접 그걸 만져보지 않고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법을 자꾸 훈련되고 여러분이 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그냥 만져져요. 느껴져요. 그분이 일구시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워요. 저는 최근에 생생하게 이걸 체험하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한테 말할 단계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버려요. 다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얼마나 자유한지. 그러니까 이제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요. 내가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저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하래. 어떤 건 이거야말로 진짜 옳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노 그래.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따르는 법을 여러분 배울 줄 아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어버리고 내가만 없어지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 그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혼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아버지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혼의 생명이 멈춰야 아버지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돼 나와요. 그럼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거야.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유쾌해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돌을 들어 찍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내내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혔어요. 주로 신앙생활을, 그 당시의 구약시대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진짜 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잘하는데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헛된 진리에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도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지 못했어요. 마음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는 일을 한다.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 나는 하늘에서 아버지를 대면하고 아버지와 생활했기 때문에 나만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말할 수 있다. 너희는 그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나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말하는 것 다 그것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아버지의 역사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속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걸 표현하는 것이지 내 임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나를 알면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고 이미 길에 들어온 것이고, 네가 나를 알면 실제 안에 있는 것이고, 네가 나를 알면 이미 생명을 가진 것이다. 그 말을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아니 네가 나를 보았으면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음이 안 가면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더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한 일을 내가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우리는 그 주님이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전에 나도 못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그분을 모르니까 여전히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학문적으로 알아서 안 돼요. 왜 여러분한테 와서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교재를 듣게 합니까? 여러분한테 지식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만났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들어 버릇해야 여러분도 눈이 떠지거든요. 여러분도 어느 날 이 생명의 맛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생명의 맛을 못 봐요. 아니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도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잖아.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대화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 그렇죠? 왜? 육체 가운데 있는 예수만 봤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않으니 이제는 생명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생명을 따라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추구하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열심을 하는 거야. 내가 거룩해지려고 열심히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느냐? 맡긴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는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활동을 못해요. 아니 생명은 반드시 하나의 생명만 활동을 해야 돼. 내 생명이 멈춰야 하나님 생명이 시작을 하는데 내가 분주하니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일을 해도 아버지 영이 인도해서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니까. 내가 하는 일은 그게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영이 인도해서 하는 일.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자꾸 알아가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미쳤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멀쩡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여 하고 얘기하고 다니면 미치는 소리 듣죠. 사기꾼 소리 듣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깨달음이 깊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항상 단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왜 내가 활동하는 데는 잘 안 나타날까? 그건 내가 실제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가 온전히 됐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사는 삶에도 나타나야 돼요. 왜? 세상 가운데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사는 방식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공격 대상이 돼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조금만 불편하게 누가 하면 막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육이 살았다는 고백이죠. 십자가에 나를 비우지 않았다는 고백이죠. 나 자신이 십자가에 온전히 놓여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요. 하나님의 세계의 실제를 맛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시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묵묵히 섬기는 거죠. 묵묵히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친히 2000년 전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영이 돼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내가 살아줄게. 네 인생 내가 살아줄게. 너는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줄게. 내가 네 길을 열어줄게. 네 인생을 살아줄게.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운 것만큼씩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심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얼만큼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가? 그러면 이런 실제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런 실제가 우리에게 표현돼 나오지를 않는데 왜 우리는 벌써 다 된 것 같지? 신앙생활이 대단한 위치에 오른 것 같이 착각 속에 사느냐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실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 같이 착각 속에서 허세를 부리는가? 우리가 주님의 실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 허세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내가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실제만 표현하는 데 마음을 쓰지. 그런 사람은 초조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 불안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내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왜 공허해요? 내 속에 내 마음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세를 부리는 거야. 엉뚱한데 가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겠다고. 그러나 세상 어떤 것도 가서 유흥을 즐긴다 해서 외로움이 달래지느냐? 안 달래져요. 아주 그냥 여자들 저기 하면은 오늘 미용실 간다, 기분 전환하라, 그때뿐이야. 무슨 기분 전환이야. 그렇죠?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새 옷을 쇼핑을 하고 난 기분이 그건 임시적인 거야. 돈만 낭비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야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 쓸데없는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거든 주님 안에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밖의 걸로 그 허세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해야 돼. 끊임없이 그 주님의 갈망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실제를 살아낼까? 그게 신앙의 아주 기본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다 보니까 나는 자꾸 판단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뭐를 가르치려고도 할 필요가 없고 뭐를 하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잠잠하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가르칠 말도 주님이 가르치실 것이고 인도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맡길 수 있는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을 받는데 대제사장이나 빌라도한테 잘 보이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하는데 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 몰라 알아. 그러니까 나를 풀어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뜻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잡히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지. 만약에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나를 둘러 진칭으로 7 천사가 와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도 주변 사람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못나서 사람들을 나한테 욕을 하는데도 그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아버지가 그걸 감당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죽은 거예요. 그분은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어. 아니 예수님을 찾는데 내로라 한마디 했더니 나가 떨어져서 엎으러지는 사람들이 어디 감히 예수님을 잡아서 못 박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것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용쓰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견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그걸 이기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도록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쪽 길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는 안 좋고 막 길이 안 좋고 너무 안 좋고 그냥 말버둥을 쳐. 죄 아닙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주님이 그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부터 작정기도 안 돼. 산으로 산기도가 안 돼. 21일 금식 작정했대. 40일 금식 작정했대. 누구 뜻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 불순물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불순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구덩이 같은 환경 속에 딱 집어넣어. 근데 우리는 막 뜨거워 내보내 달라고 우성을 칩니다. 밤낮 금식하면서 때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작정한 이상 그것이 빠져나오기 전에는 절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내가 힘든 환경에 넣었다고 거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이곳에 제가 나를 이 환경에 집어넣은 것을
뭐 내가 마귀한테 쏘가서 왔건 뭐 했건 그걸 허락하셨잖아. 막아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내가 나를 여기에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로 그걸 밝게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느 날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봐봐라, 네 속에 이 불순물로 인해서 자꾸 네가 나와 동행할 수가 없잖아. 네가 자꾸 곁길로 가잖아. 힘들다고 도망가고 뭐하다고 도망가고 네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잖아. 그러면 너에게 고난의 길이 더 많아지잖아. 나는 너를 그 고난에서 빨리 건져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환경 안에서 너 속에 너에게 고난의 길로 자꾸 미끄러지게 하는 사단의 오염된 내용물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걸 드러내서 그걸 처리하고 순수하게 내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내 영 안에서 네가 순종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로 신속히 자유해지기를 원한다. 신속히 네가 땅의 위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다.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 세상에 이 환난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하는 순간부터 그 환경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벗어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지는 순간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 환난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왜? 이제는 원망 불평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당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심에 내가 일을 한다.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 나는 하늘에 속하여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안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영접해봐라. 아버지가 알아질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실제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그 그리스도같이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하면 주변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공격을 해요.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지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진 사람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뭔 소리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천사들 앞에 내가 구경거리가 되고 그 정도로 나를 짓밟고 나를 찢기 취급하고 나를 먼지 쓰레기 취급했지만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오히려 너희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를 무명한 자 취급하고 너희는 유명한 자 같이 행동하고 나는 가난한 자 취급하고 너희는 부자 같이 행동하고 나는 욕을 먹어 마땅한 자로 여기고 너희는 영광스러운 자로 여기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요 내가 유명한 자요 내가 영광스러운 자다. 하나님의 실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만큼 실제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미친놈 소리를 사람들이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어떤 미친놈이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기까지 미친놈 소리 하는 사람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극히 정상인 거야. 오늘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상은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정신인 하나님의 자녀를 미친놈 취급을 한다 이거야. 사기꾼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이 가짜야. 여러분이 주님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군댐을 당하고 수없이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를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요양원에 맨 처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위에서 시키니까 예배 드리라고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가짜는 거죠. 그렇죠? 웃은 거야.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 얘기야? 자꾸 듣다 보니까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밝게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한테 쏘가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세상 거에 취해서 살았어.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심령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길거리 가다 보면 담배꽁초 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밖에다 담배꽁초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양심에 던졌다는 사실을 못 봐요. 그 사람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담배꽁초 하나 버림으로 주변 사람이 얼마나 불쾌할 거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던지는 거예요. 잿더리가 얼마나 큰지 막 차 몰고 가다 밖에 탁 던져요. 밖은 다 잿더리야.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잿더리야. 자기 양심이 쓰레기인 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이 쓰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옆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면 옆 생명도 귀한 거예요. 내가 깨끗한 것이 좋으면 옆 사람도 깨끗한 게 좋은 걸 알아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운동하다가 이제 딱 발견을 했는데 위에서 쓰레기를 막 던지는 거예요. 11층에서. 그래서 내가 딱 셌어. 카페 글에 계속 올라와. 근데 내가 딱 발견했어.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해서 불러가지고 조집이라고. 바로 그 뒤로는 안 버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쓰레기 취급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여겨요. 내가 의로운 사람은 저 사람도 의롭게 여기고 내가 거룩하면 저 사람도 거룩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은 나를 거룩한 자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소중한 자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보배로움과 자신의 사랑스러움과 자신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속이 허해. 이런 사람들은 속이 허하니까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왜 유흥에 빠지고
왜 허세에 빠지고 왜 낭비에 빠져요? 속이 허하니까 겉에 걸로 껍데기로 채우려고 해.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어.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오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사건, 이제는 그 주님은 육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영을 의지해서 살면 여러분 삶이 예수님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공격을 받아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이제는 여러분 영 안에서 그 주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로 그 길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침에 내가 먼저 주로 일어나거든요. 옆에서 자는 모습 보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와요. 천사가 달리 없어. 저 천사의 얼굴을 봐라. 그럼 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다 소중하게 보여. 각시 그렇게 보이죠? 김영기 집사님, 각시 그렇게 보이죠? 아직 안 보여?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탄에 오염된 색깔을 가지고 살면 다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허해져. 내가 공허해지면 뭐하죠? 창세기 1장 2절 같이 돼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 근데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그거를 밖에 걸로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막 맛있는 음식집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쇼핑 머리를 그냥 바꾸거나 의상을 바꾸거나 막 누구 친구들하고 막 개처방 같이 놀거나 이래요. 그런데 그걸로 채워지느냐? 안 채워져요. 겉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점령할 때만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올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이 내 생각 속에다 그분의 생각을 넣어줘요. 그분의 감정을 넣어줘요. 그분의 의지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제는 사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가득 차 있어. 그분은 창조주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훤히 다 아시는 분이야.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 안에서 우리한테 가야 될 길을 밝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얼마나 여러분 자유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구설수에 대해서 저도 별 소리 다 들었어요. 뭐 사기꾼 소리 뭐 기본이고 우리 동생한테는 맛이 같다 소리 들어보고 하여튼 열심히 말씀 가르쳤더니 돌아서서 별소리 다 하더라고. 도둑놈 사기꾼서부터 별소리 다 해요. 지금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해 줄 뿐이지. 오늘 진리에 쓰는 것이 뭔가? 생명의 실제가 쓰는 것이 뭔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누구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기분 맞춰주는 게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주님이 가시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목회자예요. 주님의 길 노선에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주님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흘러내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이 돼서 우리 생명,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내 생명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신 인생하고 똑같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